일곱 이는 앞에 우리가 5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봉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아무도 열 자가 없더라. 오직 다윗의 자손만이 연다 해서 오직 예수만이 열 수 있는 봉인된 것을 말했는데요. 오늘 이 6장에서는 바로 이 봉인된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심판의 모습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주 예수의 오시는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곱인 중에 6인을 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데라고 말하죠.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메시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셔서 마지막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흰색, 붉은색, 청황색, 검은색 해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그 색깔의 의미가 다 심판을 의미하고 그 심판에 따라올 고난, 환난, 기근,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인을 뗄 때 보니까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흰말은 승리, 이김을 말하고 정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승리와 정복을 말하는데 그가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활은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활은 죽이는 겁니다. 그게 대적자들을 멸하고 점령해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흰말에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승리자가 씁니다. 앞에 7 교회를 말한 것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모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건 무엇을 이기냐? 단순히 활을 쏘아서 대적을 죽이는 이김이 아니라 이 이김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이기신 이김은 무슨 이김인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요, 사랑으로 죄를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김, 승리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복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가 되어짐을 말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활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시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날선 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아가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해 가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권세가 다스리고 정복을 하라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에 의하여 내가 정복을 당하거나 다스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제 그러나
마귀의 도구가 됐던 뱀에게 지배당해버린 하와의 모습이 있죠. 그럼 지배를 당한 거예요. 정복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지배를 당했어요. 정복을 당한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정복당하는 분들이 되지 말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죄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죄의 정복을 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죄에게 정복을 당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의 정복을 당한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죄에 정복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복당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말잖아요. 이후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내게 복이요 승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3절, 4절에 보면 띄는데 그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에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화평을 취하여 버린다라고 그래요. 화평이 깨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혈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때 그 대답 중에는 여러 가지 말한 중에 전쟁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근, 전쟁, 여러 가지 재앙,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전쟁, 유혈 전쟁이에요. 지금도 뭐 이곳저곳에서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유혈 전쟁의 소식들이죠.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인데 이 전쟁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혈 전쟁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세상의 영토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이고요. 세상의 권세 싸움이거든요. 이러한 싸움이 극심화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건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은 서로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합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하면서 함께 뭐라고 그래? 공존? 상생?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요.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데요.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라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으뜸되게 해주신대요. 그것이. 예수님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잖아요. 섬김에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건 철저한 희생.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화평이 그러므로 깨지고 원수되고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얼마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까? 철학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지리적 요건도 그랬고 모든 게. 그러나 저들 속엔 뭐가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도 말하기까지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등등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서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식어지고 다툼이 극심해지고, 그래서 붉은 말로 표현한 것처럼 피 흘림이 있는 유혈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이하에는 셋째 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셋째 인에는 검은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의 탄자가 뭘 들어? 저울을 들었대요. 서울의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울을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밀 한 대, 보리 석 대, 감람류, 포도주 뭐 이런 음식을 먹을 거를 말하는데 그게 보면 한 데나리온 이게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도 선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기근과 황폐함,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이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 같은 경우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유엔 구호품 받으려고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그 모여드는 거 보세요. 거길 또 폭격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참 참혹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유혈 사태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 유혈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빈부의 차가 극심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나 있는 모습이죠. 선진국의 최우뜸이라고 말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요, 신사의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빈부의 차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미국 LA 같은 경우에 보면 높은데,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높은 쪽에 올라가 살면 가난한 사람. 근데 그 나라는 높은 쪽에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면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 그래서 그걸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가데나 지역이라는 최초에 처음 갔던 지역이 가데나 지역이라는 곳이 LA에.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생활 환경이 열악하죠. 조금 올라가면 토렌토라고 하는 지방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좀 잘 사는 사람, 외국인들 중에 백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좀 산다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살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 베버리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백인들이 주로 백인 부자들이 살아요. 거기 식당에 밥 먹으러 한번 간다고 어느 분이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식당 앞에도 쫓겨났던 경험도 했어요. 저는요. 유색인종이 못 들어오게 해. 그만큼 그 차별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빈부의 차가 극심해서 부한 자들은 넉넉하게 살지만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여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가령 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요즘 들어 가끔 자꾸 하게 되는데 그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그 부자 보세요. 물 한 방울을 먹을 것이 없다잖아. 물 한 방울도.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구별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질 심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 들림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의 모습들, 너무나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인을 7절 이하에 말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근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특별히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짐승에 의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이것은 얼마만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마치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얼마나 기근이 극심하면. 여러분, 가끔 그 기독교 채널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일반 방송에도 뭐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현재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곳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구정물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극심해요. 이게 땅에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이에요, 고통. 먹을 것이 없는, 황폐된 땅, 기근과 재앙으로 가득 채워진 땅, 앞에서 말한 유혈전쟁으로 크지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들이죠. 이 심판의 때가 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거나 고난당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의 말씀 속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조적이죠. 앞에서 말한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 뗄 때는 극심한 기근, 재앙,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됐지만,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증거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간증이 있는 삶을 산 사람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이에요?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앞에서 우리 5장에서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예요. 믿음을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은 문자적으로 예배한다가 맞다 그러는데, 어떤 표현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갖춘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또는 여기 이제 순교자인데 이 순교자들의 그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의 외침이에요. 참되신 제 주제여, 이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말하는 속에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땅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냐? 결국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믿음을 지키며 그 사는 자들을 죽인 순교자들을 죽인 무리들, 땅의 권세와 땅에 속한 것들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탐언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저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저들에서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저들을 좀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바람을 탄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건 뭐냐? 흰 두루마리를 입게 해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준 게 아니고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두루마리를 입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쉬되라고 말합니다.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쉼은 뭡니까? 이게 안식이죠. 평안이죠. 앞에서 말한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앙이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진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가 그들에게 주시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쉼을 갖게 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있음을 말씀하죠. 뒤에 19장 8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거기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의 옷은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당하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그러한 믿음을 지킨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구별되는 걸 말씀하고 보여주는 거죠. 심판의 때가 되면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수가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을 말하고 하지만 그 어떤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너희들은 쉬고 기다려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죽이며 너희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의 심판이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째 인을 떼실 때에 보면 12절 이하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여기 보면 그 뒤에 이제 13절은 별들까지 얘기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은 세상의 빛이죠. 근데 이 빛은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럼 빛이 사라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리셨던 어떤 은혜가 이젠 멈추어지는 순간 더 이상의 시간이 이제 없는 심판의 끝이 왔다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 하나님의 빛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나눴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잘 내 것으로 만들며 사는 기회를 붙잡는, 놓쳐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나에게 그때마다 주어지는 그 시간을, 그 일들을 내가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야 되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또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하잖아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면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빛은 은혜예요. 평강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요. 이게 어두워져요. 이게 빛을 잃어가요.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멈춰진다는 것이죠.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떨어지니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누림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말라져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지도 있죠, 지도.
이게 두루마리지도 펼쳐놓고 있다가 두루마리 뚜루루루 마리면 지도가 사라지잖아. 마치 그런 모습처럼 땅이 사라져, 하늘이 사라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을 이 바위 틈에 숨는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 그것이 권세였던 명예였던 부여였던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위 틈에 굴 속에로 숨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누림이 끝이 났다. 세상에 유한한 것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요즘 들어 많이 말씀드리는데 모든 세상의 것들은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제한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의 누림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내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 종말에 대해서는 그랬잖아요. 인류의 종말, 오늘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류의 종말 말고 개인의 종말도 있다고. 여러분, 개인의 종말. 그 내가 인생을 살아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에요.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두루마리가 말려지듯 내 삶의 모든 누림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마무리된 끝남이 어디로 가? 이제 내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라는 것이잖아요. 사라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왜 이들이 바위 틈에 숨는가?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는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 것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누림이 끝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요, 이게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되니 두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산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리처럼 죽음 앞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굴로 바위 틈으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세상법에 빠졌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숨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사단과 연합한 자들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과 연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또 말씀도 있잖아요. 세상과 연합해서, 사단과 연합해서 악과 연합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 우상을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애쓰게 되어진단 말이죠. 숨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세상에 매여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외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그 진노와 심판에서 뭐에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 심판으로부터 가리워지는.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드린 바 있죠. 참 전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쏟아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그 어느 한 분이 큰 우산을 펼쳐들고 서 있어. 근데 얼마나 큰 우산인지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온 가족이
그 우산 안에 다 피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그냥 그 우산 안에 피해 있고 홀로 우산을 잡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안타까운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인치심과 그 권능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린 그렇게 그늘 아래 피한 자예요. 보호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바위요,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이런 말씀들을 표현하는데요. 이게 보호야, 다 보호. 마지막 성령의 검은 공격형 무기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호해요. 투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보호, 지키심. 이런 보호를 마지막에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심판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어. 다만 보호하시고 가리워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만 보호받을 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흰옷 입은, 여기 흰 두루마리를 주어 입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함 속에서 볼 것이고 그 진노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 진노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와 한 영혼 사랑한 마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